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때 그 시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와 하면 어린 거고요. 벌써 그러면은 나이가 든 겁니다. 떡국 먹고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 천준이, 천율이, 하율이는 이제 한 살 더 먹어요. 재혁이도 기분 좋지? 주민등록증 나올 때가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4학년부터는 이제 속도가 이제 40km, 50km, 60km 계속 올라갑니다. 요즘은 잠을 적게 자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런 증상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잠을 얼마 안 자도 막 너무 깨어있는, 전에는 그렇게 안 자면은 막 낮에 자야 되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잠을 안 자도 이게 심각해졌어요. 안 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2014년을 이제 마감하잖아요. 31일 날 우리 10시에 송국연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한 해도 마감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개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스스로도 평가하겠고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평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18장 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18장 5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18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솔로몬에게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따지고 보면 인간적 지혜로 말하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다.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었다.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를 얻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었던 부귀영화가 들에 핀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의 전후에 그의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왕으로서 많지가 않아요. 다윗 왕?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있을까요? 옷을 찢은다는 장면은 많이 나와요. 전쟁이 있거나 누가 죽거나 혹은 슬픈 일이 있거나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 아픈 통탄할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찢는 것까지 좋은데 여호와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한 왕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기도에 열정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성이 강한 왕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왕권을 받고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면 광야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해요. 심지어 무시로 기도하십니다. 식사 때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사역을 할 때 눈을 뜨고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을 때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따라서 밤새도록. 여러분 자주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듯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소킹하면서 자 소킹 저 소킹 기도 좋아하잖아요. 저 소킹 좋아하거든요. 편안하잖아요. 소킹하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 좋아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는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즐겨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부릴 때가 있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그러셨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명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소리잖아요. 인간의 갈망이잖아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굶으면 배고프죠? 슬프면 눈물 나죠?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 지면 채찍 맞으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더 세게 쳐봐.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물리쳐 달라고.
그건 뭐예요? 인간적 바람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가 끝났다면 예수님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연약한 존재여서. 근데 그러나 따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는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각자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나와요. 그러니까 왜 어떤 교회는 보통 장로교회 가면 왜 하나님 귀먹었냐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냐고 막 제가 저희 교단에서 기도할 때 제가 그때 막 기도에 한참 불이 붙었을 때인데 새벽에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제 목소리가 성전을 가득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는 언젠가 불러요. 툭툭 부르시더니 철수 형제 좋은데 그래도 여기 강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또 이렇게 품이 있는 그런 분들도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절제 좀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아니 성결 교단이 성령 받고 그 복음 전도하는 북치면서 복음 전도하는 아주 강력한 그래도 성령을 환영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좀 마음이 그랬어요. 어쨌든 목사님 말씀하셔서 좀 절제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산기도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도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후레쉬도 안 들고 밤에 혼자.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산이 아니면 일반 산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후레쉬 안 들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근데 밤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산에서. 다른 건 안 두려워요. 짐승들은 서로 피하거든요.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러는데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가. 이 야심한 밤에 뭐 하는 거야, 이 밤에. 서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얼굴도 안 보이지, 막. 그리고 또 한때는 막 금식 기도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공휴일은 다 금식하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작정해서 금식. 며칠 전에 아내랑 차 타고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참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나 금식한 적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금식을 했던 기억이 별로. 저는 금식만 하면 그냥 여러분 돌아다니죠. 저는 금식하면 올 스탑. 그리고 침대 마련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4일, 4일이면 4일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송장처럼 누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도는 거 뭐라 그러죠? 빈혈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순간 그 현상이 생겨요. 금식을 딱 하면 저혈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재봐가지고 금식 딱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지금 우리 한 끼 굶을 수 있죠. 바쁘게 일하다 보면 두 끼 굶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 돼요. 근데 금식한다고 한 끼 딱 시작 그럼 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죠? 제가 그랬었어요. 젊은데. 그런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금식을 한 거예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끼니 금식을 하는지 한 끼, 두 끼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매일.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한 주 동안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이 라이프가 돼서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깊은 계시를 어떻게 받는가. 우선 친밀함을 통해서 소킹하면서 내가 그 전까지는 제가 하는 기도의 99.9%는 제가 일방적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거 돌파하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 자익해 해달라, 응답해 달라, 등록금 달라, 뭐 해달라, 우리 부흥해 달라. 제가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빠는 맨날 가래 끓는 목소리 하고 다닌다고. 목이 이제 옛날에 부흥사들 있잖아요. 소리도 이제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아, 소킹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제발 내가 그만 일방적으로 떠버리고 입 다물고 기다려보자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딱 잡고 순종하죠. 그러면 제가 했던 수십 가지의 노력보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한 가지의 파장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쟁 시작해서 그 권총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한 100발을 쏜 거예요. 그래서 나 100명 죽였다 이러고 있는데 원자폭탄 하나 툭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소킹만 했어요. 소킹만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단점이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운전할 때든지 또 집에 있든지 뭐 그 책을 읽든지 그냥 늘 주님을 그냥 가까이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적인 그 돌파력 그리고 파장 그리고 어떤 그런 강력함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축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기 축구에 나오는 아주 키가 작은 국민은행 지점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민은 저만 보면 굉장히 놀리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분이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이에요. 근데 발재간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드필더로서 이렇게 공을 막 몇 사람도 제끼고요, 패스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비수 중에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발재간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못 들어요. 어지간해가지고 수비를 너무 잘해요. 킥도 정확하고 그리고 공격수가 들어오면 어지간해서는 그 사람을 못 들어요. 축구를 배운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뭐 골리앗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쿵쿵쿵쿵 쿵쿵쿵쿵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공을 차면 뻥 뭐 이런 분위기. 근데 못 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그 공격 잘하는 그 사람 제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제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발재간을 탁 보면 퉁 쳐요. 그럼 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각자 포지션이 다 기능이 틀리구나라는 그때 알았어요. 이 발재간이 좋은 이분은 굉장히 패스 잘하고 굉장히 그분을 데리고 가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같은 편 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슛을 못해요. 슛은 아마 골은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우리 총무님 빼고는 거의 제가 제일 많이 넣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발재간이 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비수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수비수는 쿵쿵쿵쿵 쿵쿵쿵쿵 별로 움직임도 없어요. 가만히 서가지고 뭐 큰 나무처럼 그냥 버티면 가만히 서 있다가 별로 움직임도 없다가 이렇게 미리 읽고 그냥 쿵쿵쿵쿵 퐁 치면 퐁 나가 떨어져요. 뭐 이런 분위기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어떤 그 발재간을 부리는 그 선수처럼 섬세하고 미세하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는 일종의 소킹하는 그런 기도라 그러면, 또 반면에 이제 산기도를 한다든지 통성기도를 한다는 이런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돌파력을 갖는 거예요. 축사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혹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렵거나 떨리거나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이런 산기도를 하거나 통성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강력한 돌파력이 생겨요. 그리고 입술이나 삶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자기도 모르는 게 파장이 흘러가요. 파장이. 그러니까 친밀함은 속으로 깊어진다 그러면 이런 그런 다른 종류의 그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같은 경우는 외적인 파장이나 담대함이나 이런 그 신앙적인 야성 그리고 주변 환경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소킹 기도를 하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 산기도를 많이 하거나 통성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 딱 서 있으면 벌써 느낌이 틀려요. 영적 파장이 틀려요.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속 사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어둠은 떠나가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아름다운들 그리고 영적인 그 뭐라고 그러지? 엑기스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의 사람은 죽는 대신에 진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영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그러니까
잔잔히 흐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흐르는 물과 같이 그 파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면 돼요. 그리고 산기도 하라 그러면 산기도 하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통성기도 하는 곳에는 같이 통성기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침묵기도를 하는 곳에는 같이 침묵하면서 묵상하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의 삶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는데 뭐냐?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19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점령해 버려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마치 남북계, 북한은 평양이 수도고 남한은 서울이 수도이듯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이미 나라가 초토화되고 아시리로 다 잡혀가 버립니다. 신명기 법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역하게 되면, 완고하게 하면 딴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제 그 똑같은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제는 남유다를, 아수르가 와가지고 또 이제 남유다를 넘기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위협하냐면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1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8장이네요. 18장 27절이네요. 18장 27절 시작.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의 수장이, 장관이 와가지고 유대말로 백성들 앞에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엄포를 놓냐면, 이미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끄집어내서 다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은 금대로 다 받아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에 앉은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을 것이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19장 1절 읽어봅시다.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죠. 그 유다 그 나라 전체의 고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 거예요. 그 어떻게 비하냐?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미 사마리아는 함락되어서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 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이 서울에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기 평양이나 저기 아오지 탄광, 아오지가 어디 있는 거죠? 하여튼 북한에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광으로 다 끌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걸 봤어요. 옆에 있는 김포에 사는 저희가. 김포는 안 잡혀갔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잡혀서 가는 거를 김포에 있는 사람이 그 접경지역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와서 이미 그렇게 잡아간 사람 다시 내려가지고 이제는 김포에 온 거예요. 김포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성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만들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할 거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한 보름인가? 남자나 여자들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물 없이 생존을 유지했느냐? 각자가 어떻게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그 생리현상으로 소변이 생기죠. 그럼 그걸 받아요. 그걸 돌아가면서 나눠 먹은 거예요.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명을. TV에 나온 거예요. TV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목을 죽였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데 또 우리 몸을 자가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소변을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냥 먹으면 느끼하니까 냉장고에 좀 시원하게 했다가 이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분 제가 여럿 봤어요. 여럿.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약으로 먹어도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너희를 둘러싸면 너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게 돼서 너희가 본 대변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본 소변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배를 두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앞선 왕들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애굽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집트에. 아니면 주변 국가 뭐 두로나 시돈이나 주변 국가들에게 힘 있는 말이나 병거나 이런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다가 은근 보따리를 싸들고 보내요. 도와달라고. 화친하자고. 용병 좀 보내달라고 이럽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똑같은 반응을 해요. 한결같은. 옷을 찢고 자기 왕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19장 6절 읽어볼게요. 19장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참, 그 왕의 신복이 아스루 왕의 신복이 야 대변 소변 먹고 마신다. 참 이것도 그 왕 앞에 그런 소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 앞에 유다 말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심플한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만드는 것 혹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총리로 만드는 게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한이 외교관에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범이 형제가 외교관이 되는 법을 조사를 리서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꿨지 고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할지라도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한번 뭔가를 하려면 집을 한 채 산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차를 하려고 한 대 사려고 한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차? 그럼 내일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 그럼 필요하지. 내일 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둘러싸가지고 이제 초토화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영을 보내겠대요. 그럼 무슨 아스루 왕이 자기 본토 고국에서 고국을 누가 침략했다는 소문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총 한 번, 화살 한 번 안 쏘고 어떻게 해요? 퇴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그 아스루 왕은 벌써 자기 부하 보내놓고는 자기가 딴 데 가버려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싸우고 있는데 이 랍사게가 돌아가 보니까 왕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림나에서 그 왕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합류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아하스 왕에 다시 보내요. 또 그 내용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한다는 걸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는 그 편지를 쭉 보냅니다. 그때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적국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의 편지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갖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가 와서 위협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대변 소변 먹고 마시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근데 항복하고 오면 우리가 너에게 건포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정착할 땅도 주겠다 하고 회유를 해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이 미리 명령을 했어요. 랍사게 장군이 와서 적군의 적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지라도 아무 대답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원수의 참소에는 아무 대답하지 마라. 원수가 타협하거나 참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환경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변 먹고 소변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건 현실이에요. 뻥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픈 거 현실입니다. 질병 현실이에요. 가난한 거 현실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어려운 거 현실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여러 미숙한 성품들, 혈기, 분노, 용서치 못하는 현실이에요. 다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반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그 원수가 참소해갖고 공격하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외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켜 드려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지 만드신 능력 전능자시잖아요. 주님 까먹고 계신 거 아니죠?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전능자시잖아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우리 가끔 그럴 필요가 있어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협박의 편지를 국가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협박의 편지를 여호와의 단에 넣고 그룹 가운데 계시는 주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기야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직면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집트에 있는 용병을 차출하러 갈 건가? 아니면 비굴하게 그들 앞에 화친을 청해서 공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노예로 바칠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며 지낼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 원망, 쓴뿌리, 반복되어지는 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들, 다루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다 거짓 나물로 사람이 만든 가짜인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하나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천하 만국이, 자 누가 봐도 아수르가 봐도 이긴 전쟁이고 유다가 봐도 진 전쟁이에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는 구원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양한 배경, 다양한 삶, 다양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법이 없습니다.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으로도 물질로도 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문제 응답하시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적의 뭐라 그럴까? 기적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기적의 무대가 되는 거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응답하신대요. 한번 봅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원수가 하는 교만한 말, 악한 말, 원수가 하는 행동, 출입까지 다 아신대요. 원수가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젖먹이 엄마, 우리 세연이 엄마를 자꾸 이름 비슷해요. 우리 예언이 엄마. 예언이 엄마는 안 보는 것 같아도 예언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요. 예언의 개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누가 손을 대는지 또 누가 안아주는지 누가 몰래 꼬집는지 다 알아요. 엄마 앞에서 웃다가 그리고 엄마 쟤랑 한번 살짝 꼬집고. 근데 제가 처음 우리 주한이를 낳았을 때 누가 만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만지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떨어뜨릴까 봐 아니면 뭐 또 신기하다고 아이들 맡기면 눈 찌르거든요. 이렇게 눈을 신기하다고 눈을 찔러요. 실제로 애들끼리 놔두면 서로 눈을 찔러요. 신기하다고 이렇게 딱 부모가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대적하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도 안다는 겁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철영 목사님이 용산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족 전체 어제 무슨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바뀌어서 이제 정차했다가 가고 있는데 반대쪽 왼쪽 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지금 어제 입원했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근데 벌써 저희가 이철영 목사님 안 지가 이제 2, 3년 되는데 세 번째 교통사고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한번 났고 두 번은 다 뒤에서 한번 받고 옆에서 한번 받고. 이건 뭐예요? 좀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와서 들이받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태어날 때 죽이려 했고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몇몇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야. 안 돌봐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목사님 뭘 잘못했나 봐. 수문제가 있나 봐. 죄 지었나 봐. 하나님 천벌을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동전을 탁 뒤집어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수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막으신 겁니다. 사지 멀쩡합니다. 물론 이제 골반이 좀 아프고 좀 어디가 아프시고 목이 아프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잖아요. 마이스차보다 목사님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봤죠?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자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세요. 본인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뭐지 할아버지 할머니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이걸 끌고 다니시거든요. 지금도 어딜 가도. 그러면서 치유하세요. 그럼 속으로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 몸이나 치유하시지 왜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저도 됐어요. 제가 직접 봐서 물어봤어요. 제가 좀 그런 좀 못된 기질이 있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나.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역자가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역비 많이 받는 사역자 오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많이 받냐고. 웃기죠? 제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 말 못할 것 같이 생겼죠. 저는 해요. 아니면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이렇게 차 타고 모시고 다니면서 나 정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꼭 한번 내가 하고 싶다고. 왜 목사님은 한 타임에 설교 한 타임 하는데 250만 원을 받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제가 한 분 만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었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해는 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마시차부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허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이제는 평생 못 걷고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예 걷지를 못한다 그랬대요. 그리고 오래 못 산다고. 그 구체적인 병명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평생 누워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료사고 때문에. 누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앞치마 손수건만 대도 살아났잖아요.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존 질레이커가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도시 전체 병원을 문 닫게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철영 목사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 누구지? 사무엘도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있어요. 사무엘하고 이철영 목사님이 3층에 쓰고 또 사모님하고 사라는 5층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엘 어디 아파? 안 아파요. 그래서 내가 나이롱 환자구만.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지켜보고 있고 뭐 그러고 있다는데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봤어요. 뭐죠? 이게 무슨 카메라라 그래요? 블랙박스가 그걸 찍었는데 그걸 휴대폰에 옮겨가지고 봤는데 진짜 1초 만에 그냥 사고 나버리더라고요. 출발한 지 하나 둘 꽝. 근데 다행히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택시가 와서 옆을 들이받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 차가 택시의 허리를 들이받은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죠. 근데 택시가 손님도 태우고 있었는데 그 손님도 바로 이제 병원으로 순천향 병원에 뭐 실려가고 뭐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공격이나 원수의 계획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미안. 내가 깜빡했어. 내가 몰랐어. 하나님 그러시냐고요. 어디 나오냐 한번 봅시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 27절이 이제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27절 시작. 28절.
아스루 왕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 아스루 왕 너의 교만함을 내가 알고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고 너의 출입 드나드니 어디 드나들고 어디를 가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 그 말 그리고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분 나빴어. 그리고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빴어. 나 화났어. 그러고 마신 게 아니에요. 표현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갈고리 없어요 여기? 한번 코에다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 코에다 걸고 입술에 재갈 물려가지고 오던 길 끌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칼로 죽이신대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님 여호와의 귀를 여셔서 내 소리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주변 국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쪼르륵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쪼르륵. 성전에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옷을 찢고 성전에 달려오고 편지가 오면 그 편지 가지고 어디 가요? 성전에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셨대요. 보셨대요. 그리고는 내가 다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네 원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 다윗 왕처럼 네가 매복했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돌 깨서 싸워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내가 한 영을 보내겠다. 끝. 한 영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본토 자기 왕국에 누가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준지 아세요? 자기의 자기가 믿는 우상 신전 그 신전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 자기의 아들 두 사람이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찔러 죽인 두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약속의 씨앗을 약속을 하셨는데 받으면 당장 이루실 것 같잖아요. 25년이 기다렸어요. 25년.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2014년을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재한 형제처럼 자기가 한 기도 제목도 100% 다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체크하는 센스도 있고 또 반면에 저처럼 제가 한 기도의 대부분이 안 이루어졌어요. 부럽습니다. 재한 형제님. 제가 한 기도의 대부분 제가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거는 한 10%밖에 안 됐네. 대부분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일 수 있겠죠. 기도 제목을 잘못 올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때가 안 됐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따라합시다. 너무 쉽다.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해결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소문내가지고 싸워서 군대를 밀쳐내려면 호빗 보셨어요? 호빗? 안 보셨어요? 꼭 보세요. 아이들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 전체 보기 좋아요.
국제시장도 재밌다는데 호빗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본 호빗 중엔 최고예요. 제가 본 호빗 중엔 제일 의미가 있었어요. 그 충성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돈이 주는 파괴력, 그걸 돌이켰을 때 다시 하여튼 뭐 굉장히 좋습니다. 또 까먹어서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뭔 얘기했었죠 제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응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때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순식간이고 쉽습니다. 강력해요. 호빗에 보면 막 5군데의 전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싸워서 전역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 성, 금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을 누가 쟁탈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적군, 아군끼리도 싸우고 또 적군도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군끼리도 싸워요. 막 싸우고 있는데 적군이 몰려와요. 더 큰 적군이. 아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아군이 힘을 다 합쳐도 그 적군을 못 이기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 가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워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와 싸웠다면, 아시리아 군대와 싸웠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요. 소문을 들리게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철수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의 손으로 죽습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 문제도 너무너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한결같은 요셉을 보시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때 인정받는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아침, 자 감옥에 한번 생각해 보면 감옥에 썩고 있다가 누명 쓰고 몇 년간 있었는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해가지고 이제는 바로왕 앞에 자기의 무죄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까먹죠. 그래서 2년 3년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부르기 전날까지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염이 있었다고 나와요. 감옥에서 수염을 어떻게 깎아요? 그러니까 그날 총리로부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날 아침까지 요셉은 뭐예요? 여전히 깜빵에서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로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바로에게 불려가가지고 그날이 바로 그 아침이 내가 깜빵 생활을 접고 애굽의 총리로 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 아침 같은 보이는 그날도 감옥에서 총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요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중보자를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요 육지에서 살래요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나 숨 안 쉬고 살래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레미야가 그랬죠.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3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설교 본문이 있든 없든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입 열면 3시간을 해야 돼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니까 제가 짧게 하는 거예요. 자주 보니까 딴 데 가보세요. 무조건 3시간이에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 보냅니다. 포항 갔을 때 보셨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안 보내잖아요. 그 조용히 나갔다 들어오라 그러지. 나 설교 방해하지 말라고. 저녁은 그냥 아주 넓게 하고 제가 좀 요즘 체력이 딸려서 못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특권,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삶을 보면 25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29년간 통치하고 54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여기 54세 이상 되시는 분 섬뜩하시죠? 왕도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왕이 나쁜 음식 먹겠어요? 좋은 음식 먹겠어요? 그죠? 어렵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복을 줘가지고요, 부와 영광이 지극했더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주십니다. 영광을 누려요. 근데 수명은 54세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29년. 근데 그 29년도 아시죠? 히스기야에 병이 났는데 15년 연장 받아서 29년이에요. 그럼 29에서 15 빼면 얼마예요? 사실은. 그의 사명은 원래는 14년이었어요. 14년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6개월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3년 반입니다. 나머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나머지 준비 기간이에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40년간 준비했습니다. 모세 80년간 준비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정의가 뭐라 그랬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법이 아직도 익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경환이와 주한이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세상의 방식으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있다. 여기 만약에 이전에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있다. 너 꼭 대학 가야 돼. 그랬겠어요? 대학도 어떻게 안 다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 그랬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최저학력이 대학원이 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꼭 가야 돼요. 그 돈이면 사업하겠다. 사업할 사람은. 음악할 사람은 악기 사야죠. 악기. 그죠?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든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번 봅시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아수르 왕이 와서 이렇게 괴롭힌 게 39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병들어서 죽게 된 것도 39세예요. 39살 있죠? 없나요 여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일부터 우리 천준 엄마를 못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돼요. 누가 김밥 사다 줘요? 누가? 중보팀 누가 김밥을 먹여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9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실제로 죽을 병에 들려서 죽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리고 혹이나 하나님 살려줄까 해서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죽습니다. 유언 남기세요. 이거예요. 죽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더 절망이겠죠. 내가 막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왔어요. 세계적인 예언자가 왔습니다. 예언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죽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예언의 의미를 이 본문을 보고 다시금 되새겨요. 우리는 가끔 예언하면
그것이 초청이라는 것을 알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뭘로 배워요? 계속 그냥 결정된 걸로 자꾸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반응이 중요하다. 그렇지.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유서 쓰고 나 죽는다. 빠빠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요?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부분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성읍을 지나서 마을을 떠나가야 되는데 성읍 한복판에 왕궁을 나와서 성읍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그게 막 며칠이나 걸렸겠습니까?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죠. 그러고 말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린 것 따라합시다. 진심을 보셨다. 눈물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감정 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 대물림을 받는 질병이나 혹은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어떤 그 영적인 그 저주들로 인해서 묶여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대로 물려오는 가난, 대대로 물려오는 질병, 대대로 물려오는 중독 이런 분들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빠릅니다. 그러면. 그리고 왜냐하면 그 여파가 바깥으로도 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기 전까지 내 내면으로 또 내재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몸 안에 박테리아하고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눈으로 맨날 보고 산다면 악수도 못합니다. 사람들하고 못해요. 애기들한테 뽀뽀도 못해요. 그 얼마나 거기 뭐 아밀라제 말타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근데 통곡을 하게 되면 내적 치유 안 받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세요. 저는 내적 치유를 좋아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유약하게 만들어요. 아, 우리 부모님으로 받던 상처 때문에 그래. 우리 권위자로부터 받던 상처 때문에 그래. 아, 뭐 때문에 그래. 아직 내가 남아있나 봐. 그게 다시 일어나나 봐. 핑계 대면 끝도 없어요. 무덤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사람 있나? 그죠? 예수님이 쉽게 치유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쉽게 치유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원인을 자꾸 안다 계속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 수 한번 세보세요. 그 종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다 되나? 병원에 종합병원 맨날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박테리아 또 이런 것도 있네. 늘 문제, 또 문제.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화났고, 이래서 용서가 안 되고, 이래서 뭐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순종이 안 되고, 이래서 거역하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성경은 이유를 대지 않아요.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돼요. 죄를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한 거예요. 주님이 용서했다, 끝! 그럼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런 저주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생각해서 지니까 말도 지는 거예요. 행동도 지는 겁니다. 생각해서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수영장에 물 한 번 먹은 애가 물에 못 들어가요. 다시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주한이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잘못 가르쳐가지고 물속에서 한 번 장난쳤는데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수영을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을 물에 못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물 먹어봤거든요. 바닷물 먹었어요. 바닷물.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은 나쁜 거야. 물에 들어가면 죽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도 탈 수 있죠. 수영도 할 수 있죠. 스노클링도 할 수 있죠. 고기도 잡을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데 한 번 물에 빠진 그 충격 때문에 평생 물을 멀리한다. 여기 연약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의 문제를 씨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나쁜 영향을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100% 순도 100%의 좋은 영향만 받았다. 저밖에 없죠? 전준아, 너 용돈 받겠다. 네가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 니네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자. 핑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범하게 나아가야 돼요. 더 이상 탓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핑계 대지 마세요. 부모님 때문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핑계 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인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근원을 아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해법도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끝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면 끝난다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요.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전통교회 가면 모든 장로님들이 똑같이 기도해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무익한 죄인이었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똑같아요. 패턴이 다 용서해달라고 늘 치고 살아요. 성경하고 똑같이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 그러고 하나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승리자다. 아멘. 나는 깨끗하다. 예수님의 모든 그 저주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다니까요. 누가 속아요? 내가 속는데 특별히 뭐예요? 내 감정이 속아요. 내 감정이 속는다고요. 불쾌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섭섭한 감정. 따라합시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짜증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히터를 팍 올려가지고 한 40도, 50도 막 공기 막 넣으면 막 점점 막 산소 부족해지죠? 그 막 짜증이 나죠? 졸리게도 만들 수 있고. 또 기분 좋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몇 마디 유머만 하면 제가 잘생겼죠? 뭐 이런 유머 한마디 다 온단 말이에요. 감정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 웃기고 울리고 짜증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웃기시네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무화과로 반죽 만들어가지고 상체에 붙이래요. 그리고 나와요. 아니, 1시간 전에 그렇게 좀 하시지. 무화과가 비싸요? 무화과가 산삼처럼 귀한 거예요?
아이러니, 아이러니.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뭘 못한다? 내가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내가 좀 재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축복을 받아서 인정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은 기적의 무대라니까요.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 내 부르짖음, 내 눈물, 내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39세의 일기로 죽을 삶이 15년을 더 연장받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한 100세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15년 더 연장, 70, 80, 강건한 80이니까 80에다 15세 더하면 한 95 정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아이러니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18장 다시 돌아갑니다. 18장 5절부터 7절까지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했죠. 여호와 연합했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죠. 하신 명령 다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뭐든 잘 돼야 되겠죠. 아무 문제 없죠. 건강하죠.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말썽 피우는 사람도 없고 원수의 공격도 없고 안전한 거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개인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치고 평범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 기적의 통로로 부름받습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했어? 나가 전쟁 치렀어요. 다윗에게 함께 하겠다. 전쟁 치릅니다. 모든 성경에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사생아를 낳았다는 딱지를 달고 산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서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일찍 죽습니다. 천벌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70, 강건한 80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이 다다 그러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을 보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 그 일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 탓할 이유 있어 없어요?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해요. 우리 봉수 형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핸드크림 당첨됐잖아요. 2015년은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2015년은 이제 이런 편하게 이제 음식 드셔도 돼요. 설거지 걱정 끝. 그거 아마 크림 다 따르면 또 선물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거 하면서 청년이 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만 설거지 하는 거야? 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2015년 당첨. 뭐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나만 교회 일찍 오는 거지? 왜 나만 청소하는 거지? 왜 나만 음식하는 거지? 왜 나만? 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안 알아주지? 왜 나만?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살지 말래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대가바라고 키우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죠? 어제 우리 경환이
그 신발이 구멍이 나가지고 축구화 제가 신던 걸 줬는데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축구화를 하나 사줬어요. 그 족구화죠, 족구화. 사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아주 그 축구화를 사줬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의무감으로 사준다. 그럼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경환에게 너 왜 설거지 오늘 안 했니? 이렇게 하는 거하고 경환이가 저 즐거워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천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뭘로 움직이느냐? 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범사의 직장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러냐 생각하는 거는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육의 사고방식입니다.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가사일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돌아서면 밥 해야 돼. 돌아서면 밥 써야 설거지. 밥하고 설거지. 밥하고 설거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이야. 그죠?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얼마만큼 양질의 교육을 해야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얼마만큼 좋은 옷 입혀야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만큼 좋은 선생님 붙여줘야 내가 제대로 교육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냐고요. 따라합시다. 끝이 없다. 속지 마시라고요, 제 얘기는. 제가 자취를 오래 해봤거든요. 밥을 3층 밥 할 때도 있고 2층 밥 할 때도 있고 1층 밥 할 때도 있고 별의별 밥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했는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입맛에 잘했는데 이걸 밥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밥이 질어야지 뭐 하면서 못 맞춰요, 못 맞춰. 그리고 내 건강도 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없는 밥을 뭐라 그래요? 된밥이라 그래요? 꼬들밥. 저는 누룽지, 꼬들밥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찰진밥이 좋아요. 찰진밥이 이제는 그 찰밥 좁쌀하고 온갖 그 찰진 음식들을 넣어가지고 떡처럼 밥이 거의 떡 수준 되는 거. 입에 넣으면 막 끈적끈적한 느낌. 그래서 제가 마를 좋아하거든요. 마. 생마 드셔보셨어요? 마를 씹으면 입안이 완전 달라붙어요. 나중에는 막 쩍쩍 달라붙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위에 좋거든요. 나도 제 개인의 식성이 바뀌어요. 못 맞춥니다. 못 맞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소망의 온유를 한테 내가 착한 일을 한 거다. 선한 일을 한 거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부족함이 막 여실히 드러나죠.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다 큰 놈들은 말이 통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힘들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다 힘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는 아유 어려운 사람 하나 걷어주지 이런 배짱을 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존재 자체로 막 행복을 줘요. 우리 온유요? 진짜 여러분 안 빌려드려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소망이도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사랑이는 100만 명을 줘도 제가 키울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같은 애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직장인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좋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남의 식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고 까다로울 때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혈기로 대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감정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영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라.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은 영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이 불쑥불쑥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짜증나고 슬프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게 나오면 내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증상이에요. 굶었으니까 배고픈 거고, 물을 안 마시니까 목마른 거고, 누가 찔렀으니까 아픈 거지.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아멘.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데 그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실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부와 존귀와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면 히스기야가 우양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양 가축을 때문에 성읍을 지어요.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골에 가면 그 소를 한 100마리만 키워도 부자거든요. 굉장한 부자거든요. 100마리 키우는데 그 축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좀 넓은 땅 해가지고 1000평이면 되려나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축 우양에 너무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축 우양을 돌보기 위해서 성읍을 지어버렸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삶은 문제 없는 무균실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원수의 공격들, 여러 가지 안팎으로의 문제들을 대면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며 주면서 하는 말씀, 너를 위해 고쳤다 안 해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조상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어떤 피조물도 뺏기기를 원치 않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한이가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럼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멘. 너무 신앙적으로 키웠네요. 자신에게도 기쁨이지만 누구에게, 그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천준이가 외교관이 됐다. 그러면 천준이만의 기쁨이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잘 되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제껴놓고 내가 했다고 하면 아버지 얼마나 섭하시겠어요? 내 능력이다, 내 노력이다, 나 잘났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존귀함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내년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원수가 쓴 협박 편지도 성전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 보시라고.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비전, 꿈, 소원,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협박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협박한 그 사람, 이놈이 협박했단 말이지. 코에 갈고리 끼고 입에 재갈 물려서 칼에 죽게 만들겠다고 보응하시잖아요. 내 자식 괴롭혔으니까. 근데 자녀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이렇게 뭐 사달라 뭐 해달라는 표시를 거의 안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래 안 하는 아이들이 뭘 해주세요 하면요,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걸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가. 왜냐면 평소에 그런 걸 잘 안 하는 아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우리 주한이 경우는 용돈 달라는 소리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주한이가 가끔씩 용돈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달라는 것에 보통 2배 이상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지가 달라 했지 얼마나 달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제가 뭐 수백만 원 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시지 마세요.
이 아이의 규모 가운데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세요. 은혜 보좌 앞에 쭈뼛쭈뼛 나가지 마세요. 아,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아,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가져온 제목들은 작년 한 해는 제가 저만 알고 저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나보다 더 강력한 중보팀이 있는데 왜 나 혼자 기도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제는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중보팀에게도 넘기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전 식구가 1년 동안 20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진 비전들이나 또 꿈, 소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아이들까지도 제가 김전 목사님 참 지혜로운 게 우리 사랑이 글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야? 소원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우리 아빠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쓰고 우리 오빠들이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 많이 듬뿍듬뿍 받게 해주세요. 그럼 듬뿍듬뿍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해서 냈어요. 그렇게 하세요라고요. 예, 봉수야 넌 그러지 마. 국가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 그래서 그는 평생 기도하는 왕, 평생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하는 왕으로 하늘과 땅에 그리고 앞선 세대와 후세의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남을 탓하는 삶으로 남으시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어머니로 섬김의 아버지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심지어 부모 자식이 주변 사람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아멘.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카톡에 우리 득찬자매가 올린 걸 제가 늦게 봤어요. 이철영 목사님이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가족이 입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할 일이 많았는데 다 스탑하고 모든 걸 다 스탑하고 그냥 바로 샤워하고 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보해달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4시에 맞춰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 7시 타임에 또 왔더라고요. 사진 또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철영 목사님 전화하니까 오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희 안 아파요. 나이롱이에요. 막 그러는데 그건 그쪽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빨라진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꼭 돈이 있고 없고 뭐 선물을 하고 안 하고 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떠나지 않는 삶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할 때 오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 눈이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왔어요? 기도하는 집에 오셨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뭐예요? 엉뚱한 걸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만큼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 여러분도 평생 기도하는 삶,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후대에 대해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한다는 그곳은 기도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7일
그리고 365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질병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도 기적의 무대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탓, 뭐 부모 탓, 조상 탓, 저주 탓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You are more than enough 라는 찬양 있잖아요. 충분한 것 이상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그것이 계시로 여러분에게 와닿으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삶에 부딪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연인이 서로의 대화를 즐거워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특권, 그 기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왕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전무후무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